반갑습니다.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란이 수행 58쪽이죠. 만약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분입니까? 우바세 혹은 우바이, 우바세는 제가 수행자 중에서 남자, 우바이는 여자 제가 수행자, 또 동남, 동녀는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비구, 비구니는 출가 수행자, 남자 스님을 비구, 또 여성 스님을 비구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봄에는 새싹이 초록초록 싹이 트고,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졌다가, 가을에는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꽃이 피고, 그리고 다시 봄이 오고, 봄꽃 피고, 여름꽃 피고,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렇게 순리대로 계절이 흐르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자리들이 해와 달이 절로 밝아서 이 우주는 광대무변한 가운데 조화롭고 오묘합니다. 이 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있으니 그것은 그 우주 가운데에 내가 있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하죠? 다행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존재하는 그러한 위대하고 귀한 유일자입니다. 이 우주 중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독특하고 가장 절대적인 귀하고 개성이 뚜렷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 기적 중의 기적은 광대무변한 이 우주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적 중의 기적은 그 광대무변한 우주, 조화롭고 오묘한 그 우주가 내 안에 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내 안에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 온 그 우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존재라는 것이 놀랄만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큰 존재입니다. 내 안에 우주가 머금어져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무거운 짐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큰 덩어리로 보이는, 우리들이 즐겨 쓰는 용어 가운데 업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수지하는 대비주, 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할 때는 그 무거운 짐을 내릴 수가 있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적도 아닌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우주가 있는 안팎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내 마음은 안팎이 없고 나와 남이 없고 시공이 없는
진여불성의 나타남이 그대로 모든 것이다. 참나의 나툼이다. 내 참마음이 그대로 현상계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있어서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거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 누구나에게 이 대비주 수행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낼 때 이 다란이를 수지독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좋아합니다. 제 조카는 첫돌이 되기 전에 기어 다닐 때부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좋아했어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엉금엉금 기어서 CD 플레이어 가서 플레이 버튼을 탁 누르고 나서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가만히 듣고 있고 또 어깨를 들썩이면서 좋아합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들으면서 잠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좋아해요. 덕양선원 대비주 정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제 목소리도 크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크시죠. 목탁 소리, 법고 소리, 그냥 우렁찬 목소리가 이 법당을 크게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따라온 어린 아이는 아주 단잠을 자잖아요. 참 신기하죠? 또 어떤 아이들은 이 목탁 소리, 여러분들의 신묘장구 대다란이 소리에 맞춰서 뒤에서 콩콩콩 뛰면서 신나게 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마음이 맑고 순수하고 또 밝기 때문에 그런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참 좋아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또 잘 외웁니다. 총명을 얻고 변제를 성취하리라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 가운데서 누가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가? 어느 누가 있어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가? 선근이 깊은 사람입니다.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국 성불할 사람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해서 대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현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사람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거듭거듭 사자후를 타고 계시죠. 좌절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힘내어서 일어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소리 높여 독송하면서 새 출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을 품은 이여 일어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함께 외우면서 성취의 나날을 이어가자. 가문을 크게 일으키려는 뜻을 가지신 분이여 이 대비주를 받아 지니면서 나아가자. 한 가문에 제대로 수행하는 분이 나타나면 구대 조상님들, 구족이 생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조상님들이 다 밝은 지혜, 자비, 복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뜻을 세운 우리 불자님들, 신묘장구 대다란이 소리 높여 외우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혜, 자비, 보살이여 대비주 수행 함께 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원을 이루고 결국 성불할 미래불입니다. 마땅히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누구나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는 자는 마땅히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 누가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합니까? 내가 합니다. 발심을 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할 수도 있고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라면 응당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주 내가 마음의 주인이기에 미워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합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기에 자비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비심을 일으킬 줄 모르기도, 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지가지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기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온갖 감정은 다룰 수가 있는 존재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우울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좌절에 빠져서 이불 덮어쓰고 누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좌절이기 때문에 내가 결심할 때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나 미움 속에 빠져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 다란이를 수지하려 하거든 그의 모습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려시대 때 한 1200년 무렵입니다. 이때 수행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본명이 라숙이었습니다. 라숙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숙 스님은 이 수행하는데 한이 맺혔는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정도로 영양을 보충하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마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수행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굶주리게 됐습니다. 기력이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흙이 가져서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몸을 좀 추스리고 약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 마을로 내려와서는 그 허기와 지친 몸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쓰러져 버렸죠.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아낙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쓰러져 있는 거지 모습을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수행자인 줄도 모르고 남루한 옷차림에 그냥 피골에 상접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나서는 이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들었던지 원래 자비로워서 그랬던지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거지를 집으로 옮겨서 미음을 끓여서 대접을 해서 기력을 되살아나게 하면서 밤새 돌봐줬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 거지가 깨어나도록 간병을 했죠. 그런데 이 거지 수행자는 아침이 되자 기운을 차리고 나서는 인사도 없이 사례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제 거지를 발견했을 때부터 밤새 그 거지 수행자를 위해서 미음을 끓이고 돌봐줄 때는 자비심이 일어나서
정성을 기울여서 돌봐줬는데 사례도 없이 인사도 없이 가버린 그 수행자를 보고는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자비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섭섭합니다. 허탈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행자는 그렇게 사례도 인사도 없이 떠났지만 속마음으로는 참 고맙습니다. 언젠가 내가 기회가 닿을 때는 은혜를 갚으리라 이런 속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2000년쯤이 됐습니다. 서기 2000년, 한 800년 후가 됐습니다. 그 800년 후에 한 아낙네가 계셨으니 이제 노보살님입니다. 이 노보살님의 아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아파트의 8층에 사는데 베란다에서 그냥 뛰어내리겠다고 막 나댑니다. 가족들이 참 곤란하죠. 비상대기입니다, 늘. 또 밤중에 12시, 1시쯤 돼서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에 그냥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또 퇴원을 하고 여러 번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도 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으니 법명이 법상이라는 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수행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나 고통, 병증을 경험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모아져서 병이 되죠. 추측해 보건대 이 젊은이는 아마 심신쇠약이나 혹은 우울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한 충격 내지는 분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가장애를 겪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어떻다 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런 장애를 겪는 것이 있죠. 그런데 4가지, 5가지의 요인이 함께 모아져서 이런 증세를 겪게 되는데 그 증세를 낫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결해도 병이 낫게 됩니다. 1, 2, 3, 4, 5가 결합이 돼서 병이 되는데 1, 2, 3, 4까지만 가지고는 병이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해결해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는 밤을 새워서 이 젊은이를 위해서 이 노보살님의 부탁을 받고 씨름을 했습니다. 먼저 감지된 것은 영가장애예요. 그래서 영가법문을 목이 쉬도록 들려주고 죽비를 밤새 치면서 손이 벌개지도록 그분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켰죠. 처음 만났을 때도 자비심을 일으켰고 진행할 때도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밤새 죽비를 쳐대고 새벽에 가까워졌을 때는 영가시식을 베풀었습니다. 영가시식을 혼자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급한 김에 가까이 계시는 보살님들을 좀 오시게 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영가시식을 베푸는 중에 이 젊은이는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졌고 영가시식이 끝나자마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 다급한 영가장애에서 벗어난 것이죠. 보람이 있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이 노보살님과 젊은이는 사례도 없이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비심으로 목이 쉬도록 손이 벌개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죽비를 쳐댈 때만 해도 그 자비심으로 그를 위해서 내 수행 하면서 쌓아온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을 이분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는데 인사도 사례도 없이 떠나는 그 순간에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합니다. 허탈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먼저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수지하려고 말씀하시네요. 이 경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이 쉰 상태로 기진맥진한 상태로도 종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웠습니다. 자비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종일을 외우는 그 시간에 꿈결같이 영화를 보듯이 그 과거의 아낙네는 어젯밤의 그 아낙네였고 그 과거에 굶어 죽을 뻔하다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아낙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인해서 살아났던 그 수행자가 바로 나인 것처럼 여겨졌죠. 먼저 모든 중생의 자비심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런 일거리들 혹은 내가 자비심으로 돌보아 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은 과거에 언젠가 내가 신세를 졌고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볼 때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미래의 이로움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비심, 마음에서 원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옵니다. 신구의 삼업이 마음에서 나타나서 이 신구의 삼업이 쌓이고 쌓여서 물질화되고 현실이 되죠. 자비심을 일으킬 때 내 마음에 자비심이 가득해질 때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원과 신구의 삼업이 자비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물질화되어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먼저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저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말은 관세음보살님께 귀하라 이 말씀입니다. 천수경에 나오죠. 나무 대비 관세음 이렇게 나오죠.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이 중생인 나, 아상인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아상에서 탐진치 중생심이 나옵니다. 탐심은 근심 걱정을 일으키고 진심은 미움과 화를 일으키고 치심은 두려움과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 나라는 아상, 중생상에서 온갖 고통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귀하는 것은 아상인 나를 관세음보살님께 남김없이 바치라는 뜻입니다. 아상에서 나오는 근심, 걱정, 미움, 화, 두려움, 의심까지도 다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근심거리도 관세음보살님께 다 크게 믿고 바치고 맡기고 근심하는 나조차 관세음보살님께 다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심거리도 없어져서 공이 되어버리고 근심하는 나도 사라져버려서
무화가 되어버립니다. 근심거리도 없고 근심하는 나도 없을 때 누가 무엇을 근심할 것입니까? 그러니 관세음보살님께 귀한 대비주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 쓸데없다. 대비주 수행자여, 그대는 이제 다시는 미워할 필요 없다.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비주 수행자여, 이제 그대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다 관세음보살님께 크게 믿고 맡기는, 귀의를 한 다음에 원을 바라라. 원대로 되리라. 이와 같이 원을 발하여야 하옵니다. 자, 원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지 살펴보십시다. 관세음보살님께 귀함으로써 이제 아상인 나, 중생인 나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 아상인 나, 중생인 내가 아닙니다. 아상인 나, 중생인 나로 살 때는 업력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고, 한풀이의 삶을 살고, 환경과 운명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관세음보살님께 귀함으로써 이제 그런 나는 사라져버리고 원대로의 삶을 사는 대비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원을 발하여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원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이와 같이가 어떤 원일까요? 이와 같이 원을 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원을 발하는 이와 같이는 진리대로의 원인데, 진리대로의 원은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원입니다. 이것이 진리대로의 원이요, 이와 같은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는 나쁘더라도 돈만 많으면 나는 돼. 이렇게 원을 바랄 수도 있죠. 이 돈에 한이 맺힌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또 시집 가기를 원하는 분도 머리는 나쁘더라도 돈만 많은 남자라면 시집을 갈 거야. 이렇게, 이게 원을 세우는 것이죠. 어떤 것은 소원문에 작성해서 제대로 원을 세우는 것이고, 소원문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원을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원만하게 바꿔볼까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원으로 바꿔보십시오. 자, 머리 좋고 돈 많고 나도 내가 만나는 인연도. 이게 원만한 원입니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모에 대해서 한이 맺힌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는 나쁘더라도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웁니다. 또 남자가 결혼할 때도 머리는 나쁘더라도 예쁜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원을 세웁니다. 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만하게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머리 좋고 예쁘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가난해도 좋으니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위 볼 때 이런 원을 세우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가난해도 좋으니까 좀 똑똑한 사위를 봤으면 좋겠다. 이게 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반쪽짜리 원을 세우고 있죠. 원만하게 원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요? 부유하고 똑똑한 사위를 봤으면 이렇게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대비조 수행을 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복덕을 쌓아가는 분은 이렇게 원만하게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원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 이야기, 옛날 이야기인데 이것이 뭐 꿈인지 생신지 꿈속의 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과거생이 있느냐, 영적인 장애가 있느냐, 이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눈 밝은 분들이 하실 일이라면은 실제로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가장애로 보이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그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심각한 고통에서 벗어난 사실은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꿈속의 꿈일일지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또 과거생이 있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거생의 일도 과거생이라고 보이는 것을 떠올려서 재경험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그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활용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평생 동안 세속은 싫어. 멀리 멀리 떠나고 싶어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 다음 생에 태어나기를 정말로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초등학교 또 15리길을 걸어 다녀야 되고 중학교는 30리나 떨어져 있는 산간벽지 사방이 산으로 둘러쳐진 그런 오지마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수행의 길로 들어서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안 만나고 안 돌아다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서 틀고 앉아서 처절하게 수행을 해야만 수행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나중에 포교원을 구했는데 사방이 꽉 막히고 창문 하나 없는 겨우 한 명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문만 나 있는 그런 포교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속으로 하는 원이 있는지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방아착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닦아야 됩니다. 어떤 미모의 45세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45세는 노처녀가 아닌가요? 옛날 말로는 노처녀라고 이제 불렀죠. 요즘은 노처녀가 아닙니다. 이 노처녀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이 45살에 시집을 갈 때 가장 적절한 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봄꽃은 봄에 피어야 되고 여름꽃은 여름에 피어야 제때 피는 거예요. 늦고 빠르고 기준은 사실은 자기한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모의 45세 된 중견 공무원인데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합니다.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남자 직장 동료들 혹은 선배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얌전 빼지 말고 좀 앞으로 나와서 몸도 흔들어 가면서 일어나서 놀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 이 보살님은 몸의 반응이 닭살이 돋는 반응을 일으켜요. 닭살이 돋아요.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남자 아래르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몸의 반응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몸이 나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싫다.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곧 결혼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왜곡된 발언을 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빨리 시집 갔으면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도 모르는 깊은 마음 속에 나는 남자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아. 홀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시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어린 시절에 원인이 있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아는 원인이 없어요. 그런 때 수행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기억도 나기 전의 아주 어린 시절에 심하게 불쾌한 경험을 합니다. 남자의 피부가 자기한테 접촉이 되면서 그때 느낌이 불쾌하다, 아프다, 더럽다. 남자는 더럽다. 남자하고 닿을 때는 이렇게 불쾌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남자하고 살 생각을 아예 하지 말어. 이런 신념이 남자에 대한 상이 내 마음 깊이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대비주 수행입니다. 대비주 수행을 지극하게 할 때에 아주 어린 시절에 입력되었던, 그래서 마음 깊이 그 원인으로 남아있는 그 깊이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닿을 수 있도록 온 마음 기울여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할 때에 그 왜곡된 원이라면 바로 잡히고 어떤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 업장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파업장다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파업장다란이이기 때문에 또 만원다란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다란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왜곡되게 발언을 해서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바로잡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원을 바랄 것.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는 그래서 하나는 지혜와 복덕이 원만한 원, 또 하나는 겉과 속이 같은 원이 이와 같은 원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란이 수행 58쪽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원, 10원이 나옵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귀합니다.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까요?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이렇게 발언할 때 원이 이루어집니다. 원을 세울 때 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일체법을 알아지이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얼른 좀 알아졌으면 좋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 버는 법 같은 거, 그죠? 돈 많이 버는 법 같은 거. 또 성공하는 법, 사랑을 제대로 잘하는 방법, 이런 것을 어서 속히 알았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대자대비 관세음께 귀합니다. 지혜 눈을 어서 얻어지이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귀합니다. 일체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이어서 좋은 방편, 반야선, 고통바다, 계정도, 열반산, 무이사, 법성신, 어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원은 관세음보살님의 원이고 또 대비주 수행자인 우리들의 원입니다. 거듭 밝히시기를 원을 세우고 수행해 나가는 자는 이 원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도 성취한다는 말은 성불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만이산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우리 기도하러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470m입니다. 봉정암은 1224m라네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입니다. 1950m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 너의 능력이라면 남한에서 최고봉인 한라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지리산이니 봉정암이니 만이산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고봉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아래의 원,
보다 작은 원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보다 작은 원이 뭡니까? 성불하리라 하는 도장을 찍어 주시고 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현세의 소원은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과거의 업장은 당연히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원이 성취되고 결국은 성불하리라. 여러분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이 10원을 나의 원으로 받아들여서 성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불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미래불입니다. 대비주는 최상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행복하게 활짝 웃으면서 대비주 수행을 잘해서 나와 또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한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